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서입니다. 구원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호세아 선지자의 이상한 결혼과 그의 자녀들에게 붙여진 이름은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언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다입니다. 유다의 왕들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전성기랄 만큼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북쪽으로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했고 남동쪽으로는 여메와 모압까지 공략하여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풍요와 번영을 축복으로 착각하고 낯뜨거운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온 나라를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을 인격화하여 음행운유로 죄악을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적인 성관계에 빗댄 것과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명령은 국가적인 음란의 죄를 호세아가 짊어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호세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나아가 그 이유는 그 땅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가증한 악을 행하고 우상을 따른 죄악을 행하고 있음을 생생히 느끼도록 하기 위해 호세아 선지자에게 견디기 힘든 결혼 생활을 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3절에서 9절은 호세아와 고멜 결혼 운유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정하고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하나님이 심으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영과 축복, 다산 등의 풍요로운 생산이나 수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후자로 이스라엘은 예후가 권력을 잡고 아합 가문을 전멸한 유월 쿠데타와 유사한 심판을 예후의 집에 여호와께서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예후 집안과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까요? 예후 집안은 오므리 왕의 잔인하고 혹독한 정치를 답습하여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역은 폭력과 살인으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려 한 곳이요 예후가 잔인한 심판을 실행한 곳입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아합의 아들 70명을 학살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거리는 온통 피로 얼룩져 잔혹하고 불의한 통치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악의 역사가 숨쉬는 거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계곡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부러뜨릴 것이라고 하시며 이스라엘을 완전히 폐망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습니다. 로르아마는 여호와의 긍휼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더는 이스라엘 족속에 긍휼을 보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어머니가 자궁에 아기를 품듯 사랑했지만 더는 생명을 품은 하나님의 모성적 사랑을 보여주시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가혹한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긍휼을 베푸시며 활과 칼이나 전쟁과 말과 마병 같은 군사적 방법이 아닌 자신의 신적 권능으로 구원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정치적, 종교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신실하고 경건하여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후손들이 범죄하여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지만 결코 은총을 빼앗는 일이 없을 것이며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될 것이다라고 다윗과 언약하셨습니다. 바로 이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 여호와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르아마가 젖을 때자 고멜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하심으로 예후 왕조와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도 듣고도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의 둘째 딸 로르아마를 통해 이스라엘 족속에게 결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호세의 세 번째 아들을 로암미라고 부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종 경고를 선언합니다. 로암미란 결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단순한 징계의 선포라면 로루아마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는 선포요, 로암미는 이스라엘을 이방인처럼 여기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멀리 떠간 이스라엘과 언약관계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기에 내가 너희를 위해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파기 선언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이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발생할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언약을 통해 주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거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로암미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을 자부하면서도 여전히 불법과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마한 명령과 경고를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은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죄악과 여호와 심판을 선언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어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심판 이후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측량할 수도 셀 수도 없을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던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유다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 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와 이스라엘의 그날이 위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약속은 심판을 지나 죄악이 완전히 거친 후에 도래할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빛이 비칠 때에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에 감사하며 용서와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란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 듣게 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